함께 찬송가 325장, 통일찬송 359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을 요나가건대 기쁨의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필요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의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베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렸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려 나가게 하게 아니하였느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한과 모든 군주의관이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아 하시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람들은 사단이 사방의 손자 아이의 아들 아다리아에 맡겨두고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엘리야와 메디아의 아들 비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디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넘어가서 왕을 불러오니 그가 그 왕자들을 내게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그 하나의 큰 천막을 그 위에 쳐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을 사랑을 부르시며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사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나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신상들에게 드리고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사르게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42장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3장 앞에 있는 42장을 보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2장 1절을 보면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이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조금 더 읽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1, 2,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뜻을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기도했더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뜻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4절 16절에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으로 갈 생각 하지 마라.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칼이 너희를 따라가고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니 너희는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42장 내용인데 43장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42장 내용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이제 43장 말씀을 보면은 43장 2절에 아사리아와 호사의 아들 아사리아와 그리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지금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는데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과 43장의 이 시작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뜻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해했지만 말씀을 또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은 또 아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늘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그 뜻이 내 뜻과는 달라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이젠 했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는다, 신뢰한다 하면서도 순종하기까지는 너무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다 내어 맡기지 못하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4절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5절에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쭉 읽다 보면 6절 마지막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애굽 땅에 예레미야도 결국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꼭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감동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아니지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겠지요. 순종하고 나면 순종함으로써 순종할 때야 결국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겠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무언가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 하더라도 구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들은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내 뜻과 달라서 계산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했기에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이 말씀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또 담아졌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몬 또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이 베드로는 인생의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애굽의 다바네스에 이른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에 중간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이라서 애굽으로 피했지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 애굽으로 피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어디서 나는 가장 평안할 수 있는가?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구나. 고난이 있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고로움이 있고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리가 어디인가?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내가 안전하길 원하지만 안전을 누리지 못했던 그 자리가 어디인가? 내게 가장 안전한 자리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종에 대한 어떤 부담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순종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순종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내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길 원하여, 평안하길 원하여 우리가 찾아간 그 자리에 안전함이 없었고 평안함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진정 안정을 누릴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하루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을 선교지와 북한 땅에 세워주옵소서. 많은 선교지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거하는 모든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순종이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선교지와 북한의 땅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선교지, 하나님 일하시는 북한 땅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타내시옵시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들었을 때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 잡은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순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일들이 선교지와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머무는 그 자리 가장 안전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의 뜻을 너무나 알기 원한다 하지만 막상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났을 때는 나의 생각과 달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순종 이후에 준비해 두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지와 북한 땅 가운데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하고 그 자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